여러분들의 지금이라 할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우리 보통 뇌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뇌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큰 거 써 놓고 또 작은 게 뭐 구석에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생각은 요즘에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산불 그런 화재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 일 때문에, 또 가정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생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많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들이 가장 큰 구조 안에 좀 들어가 될 시간들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풀이하는 걸 올려주는데, 그것을 보면 참 아이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일정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희 아들도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도 하는데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막 또 써보기도 하고, 글을 잘 모르니까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써보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타자를 쓰기도 하고 필사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찬양을 막 듣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 가운데,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간에도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왜냐하면 아픔과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넘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이 없이 그냥 행복하고 평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한 예고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자들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들에게도 갈등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펄쩍 뛰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으로, 그냥 죽음으로 마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짧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말렸다기보다는 사실 자신에게 닥치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을 또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면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남을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또 다시 급하락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 한 가지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축복만 가르쳤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모든 자들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 고난을 피하려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으려는 자는 모두 사단이라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좀 전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아 베드로는 의기양양해 있었는데 곧바로 한마디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난을 회피하는 그 신앙은 결단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피하려는 베드로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람의 일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고난을 피하려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적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 제 십자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단어이지만 또 하나 찾자면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두 번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애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자기애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의지를 품고 사는 것이 자기애입니다. 자기의 연민으로 스스로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인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유명했던 학원이 웅변학원이었고 논술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웅변학원이나 논술학원에 가게 되면 배우는 것이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을 많이 연습합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를 죽이는 것에는 그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섬김과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자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죄성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을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심령에서 떠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는 산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많이 앞서오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의 뜻과 의를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애에 갇혀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신앙, 즉 자신을 부인할 정도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도 부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신에게 부인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라고 했더니 그냥 예수님을 포기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내가 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내가 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속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내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 어렵고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죽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의 깊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이고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박해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텐데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의 제자된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으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결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더욱더 더 확장되기를 사실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복으로 채워 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고난주간 행사로 십자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행진 가운데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갔다가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조금은 편하게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조리 발뺌하는 그 신앙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무게의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 여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무게가 내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과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의 십자가, 내 직장의 십자가, 내 교회의 십자가,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 가정에서의 십자가, 직장에서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부담되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